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장 1절의 짧은 이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의 의미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 첫 이사야를 읽으면 이사 1장의 1절에서 한 2, 3절까지 이 내용들이 짧게 나와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삶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compromise라고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언제나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삶에 문제가 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거기서 다시 우상의 죄로 돌아가고 다시 이방인들의 죄의 타협으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삶에 문제가 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면 좋은데 또다시 옛날에 내가 빠졌던 죄, 또다시 내 삶의 유혹에 돌아가는 나의 삶을 볼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한두 번, 세 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우리의 삶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과 고의적인 죄 가운데 여러분 굴레에 완전히 거기에 안착해 버리게 되면, 죄에 종살이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전 구절에 봐봐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힘들죠.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너무 쉽게 우리 영어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deliberately, 고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의 현재 시제, 이 성경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 시제의 현재 시제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영어의 현재 진행형이란 말 들어보셨죠? 현재 진행의 의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세일의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고의적으로, 다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죄로 쓰러지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를 이기길 원하죠. 그래서 또 일어나고, 예수님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원하고 죄 가운데 즐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진리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중에 강론할 때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서의 이 컨텍스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배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죄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사가 치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이제 줌밍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베들레헴으로 쭉 들어가요. 거기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게 되면요, 지도만 보도 아세요. 이쪽 우리가 보는 가운데 왼쪽 편은 지중해가 있어요. 오른쪽 편은 사막이에요.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흉년이에요. 가뭄이에요.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 지중해 쪽에 그 동풍이 불어오면 이제 비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시대의 날씨와 절기는 잘 알면서 왜 너희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죠. 그들은 날씨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팍팍했겠죠. 너무나 힘들었죠. 아비멜렉의 가족에 아비멜렉 자신도 두 아들도 남자들이 모두 다 죽게 돼요. 왜 죽었는지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과부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거기서 큰 이제 며느리한테 둘 다 가라고, 이제 너희 모압 여인들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크게 울다가 결국에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룻은 아비멜렉 시아버지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들, 특별히 과부들은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삶의 길이 막막한. 더군다나 룻은 자기 엄마, 부모, 친척, 형제가 있는 곳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룻은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주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도 제 대학생 때 그런 결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혼자 예수를 믿을 때였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혼자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 길이 없어요. 그 당시 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때 수직 그 장학금을 30만 원인가 탔어요. 제 대학 생활의 유일한 장학금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또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대학생 중에. 그거를 강단에 드렸어요. 강단에 올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부르심 따라 영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 전 재산이거든요. 30만 원. 물론 전세는 당연히 없죠. 대학생부 돈이 있어요. 아끼고 하나님께 가려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이 되셨나 봐요. 큰 교회였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영국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저희 손에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비행기 티켓 하나와 200만 원 딱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인생 속에 제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간증했지만 뭐 영국 병원에서 그 상황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저의 삶을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룻이 그런 거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룻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시기에 이삭을 주스러 혼자 룻이 갑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약하시고 젊은 룻이 가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나마 이삭이 있으면 당이지만 이삭이 없으면 그것도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이삭을 주스러 간 그곳에 그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였던 거죠. 보아스.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설명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레위기의 법 가운데 가족과 친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줘서 이 가족이 그 엘리멜렉 가족처럼 장자가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서 땅들을 다 누군가에 팔았거나 노예의 종의 신분이 됐거나 할 때에 그 가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을 파산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줬어요. 그것이 첫 번째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은 50년이 되면 자기가 재물이 다 팔려 나갔던 거 그런 빌들을 다 탕감을 하고 그 모든 빚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것이 희년의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 형의 그 가족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을 이제 구속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한 친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의 지혜를 이제 생각을 해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제 추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되면은 그 보아스가 분명히 추수하는데 천막을 치고서 거기에 머물고 있을 거야. 왜냐면 추수 때가 돼서 다 추수를 하는데 도둑들이 그걸 다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은 추수 마지막 때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통상적인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네가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꿈치 뒤에 가서 거기서 조용히 있거라, 누워 있거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자기 발꿈치 바로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도둑이 와서 막 훔쳐가고 그러한 어떤 시대인데 도둑이 아닌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봤더니 어둡지만 그 시대는 불이 없잖아요. 어둡지만 여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에게 자기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데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의 그 법들을 상기시켜 줬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왜 내 딸이라고 했을까요?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어요. 보아스는 여기서 이미 지긋한 나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룻은 상대적으로 젊은 과부였고 내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하고도 분명히 너가 재혼을 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같이 이제 나이가 지긋한 나에게 와서 이것을 얘기하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나오미나 룻은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자비와 인애와 덕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밭에 있는 이삭들이 떨어진 거 내버려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룻이 그것을 보고 그곳에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했던 얘기에 대해서 보아스도 룻을 잘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이렇게 하네. 내 딸아 두려워 마라. 남자 혼자 있는 거기에 있을 때 언제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부터 시켜주는 거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라.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거 알아보고 절차를 따라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갈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니까 눈에 띄긴 했겠죠. 근데 그의 현숙함을 다 알았던 거예요. 지혜가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삶의 그 희생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있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벽까지 조용히 편하게 있다가 내가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너의 말대로 절차를 따라서 해줄게 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까지 챙겨가지고 보내십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가면요, 제가 뭐 생일이라고 섬기려고 해서 섬기고 오는 게 아니라 트렁크에 가득 뭐가 채워가지고 더 많이 갖고 와. 항상 김치에 쌀에 뭐 사랑하니까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힘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들을 두툼히 챙겨가지고 가서 너희 어머니랑 먹으라고 이렇게 양식까지도 챙겨줬던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느냐 알아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들을 나오미 그리고 룻을 과부를 다 받아들이고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그들이 빚졌던 거 다 갚아가지고 다 그 구속해야 되고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또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유익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가까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보아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룻기 마지막 4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의 아내가 누구였죠? 라합이었죠. 라합. 여리고성의 기사 라합이었죠.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렇게 자비롭고 현숙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 보아스가 나왔던 것이죠. 그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것이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스토리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택한 언양 백성이 이스라엘은 사사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그 죄에 타협하고 끊임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다윗의 왕의 족보에 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 너무나 짧은 스토리지만 짧고 간단한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결론이 뭐였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각기 조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오시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답게 세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를 통해 세워질 것이란 말이죠.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룰 그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시는 길을 누가 예배했느냐? 룻이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룻이.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짠하다는 말을 아실 거예요. 짠하다는.
짠한, 보기에 짠한, 하나님 보시기에 룻은 너무 짠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짠하고 불쌍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그 계획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룻과 같은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 삶의 백그라운드, 기반, 배경,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룻처럼 주님께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에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께 은혜의 손에 맡기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삶, 나의 길, 나의 미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길